개척이 이제 3년째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올 들어서 제가 이제 몇몇 교회에 이제 오후 예배를 좀 섬기게 되었고, 어떤 교회는 이제 오전 예배부터 좀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 부담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일 부담됩니다. 뭐, 큰 교회도 가봤지만, 오늘이 제일 부담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썼으니까요. 제가 막 버벅대고, 제가 막, 저기 뭐, 예수가 그리스도 될까 말까 막 이런 얘기 해도 그냥 아멘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제가 부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전에는 저희가 시편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고 오후 예배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 명씩 보면서 말씀을 확인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을 볼 차례인데, 근데 우리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그 미션을 주면서 복음의 집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시편 107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줄이고 목이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영적인 갈증이죠. 복음을 모르면요 상당히 영적으로 갈증이 계속해서 옵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요 복음 안에서의 때로운 새로운 거기서 또 갈증이 또 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 알기 전에는 그 영적 갈증은 뭐냐면 복음을 몰라서 오는 영적인 갈증이고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이제 이 복음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싶은 그 갈증이 또 새로운 갈증이 또 오는 거죠. 근데 그 복음 알기 전의 갈증과 복음 알고 난 후의 갈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복음 알고 난 이후의 갈증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 알았으니까 끝,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가기 좀 힘들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알고 난 다음에 복음에 대한 갈증이 계속 심하게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랑 복음 알기 전에 예배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알기 전에 예배 드릴 때는 그 율법적인 설교잖아요. 그러면 뭐 율법적으로 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 들어도 굳이 꼭 예배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그냥 누가 뭐 예배 안 오면 벌 받는다, 큰일 난다, 문제 온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복음 안에 새로운 갈증이구나. 이런 게 제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그랬는데 영적인 피곤함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증하니까 영적인 힘이 없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사람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해주면은 신앙생활이 좀 되어지고,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해주면은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목사님이 조금 못해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왜냐? 영적으로 갈증한데 거기다가 영적이 피곤해요. 영적으로 피곤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영적인 힘이 없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사람 한마디 그 위로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또 좀 교회 다닐만 나다가 그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상처 주는 말 하면 바로 교회 그만두게 되는 이런 이제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되면서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말씀과 기도로 내 영적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중요한 키가 뭐냐 바로 집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걸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예배를 1,000번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은 뭐냐면 거의 그 2년 한 9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빠진 3년이죠. 3개월 정도 빠진 3년. 그걸 갖다가 이 솔로몬이 매일 같이 하는 겁니다. 매일 복음에 집중하면서 매일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솔로몬이 계속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놓고 기도했을까? 나중에 이제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얘기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를 갖다가 부유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이 많은 백성들, 나는 아이 같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놓고 솔로몬이 계속 매일마다 1,000배, 그러니까 2년 9개월 정도, 3년 가까이를 계속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서 40일간 예수님과 함께 집중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그렇게 집중의 시간을 가지다가 근데 예수님이 40일 이후에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50일 합해서 52일 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렇죠? 50일 날이 지나는 거죠. 50일 지나서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임했을 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이런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을 가지고
계속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올해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138 프로젝트. 그게 뭐냐면 내가 진짜 한 1년간만 좀 이렇게 현장과 복음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이제 138. 그래서 3년 안에 내가 미자립을 벗어나자.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을 잡은 겁니다. 그게 138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미자립이지만 1년간 진짜 오직 복음, 오직 전도에만 정말 올인해서 3년 안에는 내가 진짜 미자립을 벗어나야겠다. 그리고 8년 안에는 진짜 조그만 교회당을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세워야겠다. 아멘.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종로구 중구 용산구냐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우리 교단 소속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중심이고 가장 번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인데 그곳에 다락방 교회가 없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그쪽에다 기책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말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야 거기는 다 상가고 뭐 빌딩이고 막 그런데 거기는 개척하는 곳이 아니야. 개척하려면 아파트가 있고 주택이 있고 이런 그 사람이 사는 곳에 개척을 해야지 그런 데는 개척하는 곳이 아니야. 야 네가 잘못 생각했어. 뭘 몰라.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한 56만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56만이면 인구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저 남해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지난번 만났을 때 남해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3만입니다. 3만 인구. 야, 우리 종로구 중구는 얼마인지 아니? 종로구 중구 두 구가 앞에 30만이거든요. 그리고 용산구까지 해서 57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 숫자가 작은 거지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작은 거지 사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은평구만 해도 사실 뭐 40만, 45만 이렇게 된다고 해요. 은평구 숫자가 은평구 숫자 한 구의 숫자가 40만, 45만인데 세 구 합해서 57만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하지만 많은 숫자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 그냥 그 부분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이렇게 오직 하니까 하나님이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유일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이 솔로몬이 1000번째의 오직을 한 겁니다. 복음의 1000번째. 한마디로 1000일 동안 3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오직을 했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나님 응답을 주셨죠. 자,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냐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무찌러 달라 적을 없애달라 이런 것도 구하지 않냐고 네가 나의 백성을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지혜를 구하니까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지혜와 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3장 13절에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또 너희가 구하지 않은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네가 장수까지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꽉 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딱 방향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딱 마음이 맞는 거죠. 그게 기도 제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래 구했던 것과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부수적으로 더 많은 보너스를 월급은 100만 원인데 보너스는 400만 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평생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또 뒤 이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런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으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은 축복을, 많은 이게 막 선물과 금은 보화, 그리고 그 나라에 나는 많은 그 이제 특산물 이런 걸 많이 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막 묻고 또 답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보세요. 자기 뜻대로 무슨 공약을 지킨다고 막 하고 있는데 마음껏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자기는 이렇게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그러면 나라가 좀 잘 살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군사적인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을 할 수도 없잖아요. 답을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많은 궁금증과 많은 의무증이 있으니까 그걸 들고 이스라엘에 가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갖고 있다더라.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답을 얻을 수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막 발이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솔로몬에게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축복이 온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진짜 오직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만 할 수 있는, 저만 할 수 있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4장 29절에 30절 보면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왜 애굽을 비교했습니까? 그 당시에 애굽만큼 강대한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사는 그 지역을,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보다 더 뭡니까? 지혜가 뛰어난 어마어마한 그런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이제 솔로몬이 받게 됩니다. 자, 이런 유일한 축복을 받으면서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한 나라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재창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38절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38절 보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7년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많은 이제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죠. 막 금, 은, 보화, 그리고 또 무슨 많은 또 나무, 그리고 이제 석재, 돌, 많은 필요한 것들 다 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거기다 조금 더 해서 이제 7년 동안이나 어마어마한 성전을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환경을 재창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흘러왔던 영적인 재창조, 영적인 환경.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그 주변 나라에 원래 가나안 땅에 숨겼던 그런 많은 이방 족속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거의 뭐 90%는 거의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의 그래도 조금씩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환경에 약하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잡족들을 물리쳤지만 근데 100% 다 물리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많은 잡족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잡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가 자기들도 섬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약한 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가난한데 저 민족은 이방 민족인데 잘 살고 있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민족은 무슨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지 뭐 바알 우상을 섬깁니다. 그럼 나도 저렇게 섬기면 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그렇게 가서 또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환경을 지금까지 흘러왔던 영적 환경을 정말 재창조하고 뒤바꾸는 어마어마한, 그러면서 또 영적인 문화를 바꾸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흘러왔던 영적인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창조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61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제가 원래 주일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 성경 말씀 본문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개척교회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란 게 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약하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설교는 대단한 것 같고 영적인 힘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우리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왠지 좀 힘이 약할 것 같은 그런 데 착각이 자꾸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큰 교회다 보니까 더 영적인 더 힘이 강하다, 그거하고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오히려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일수록 오히려 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 작으니까 더 힘이 있어야 되니까, 힘이 필요하니까, 또 힘을 줘야 되니까. 성도님들이 오히려 목사님보다 성도님들이 더 힘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더 힘을 주려면 목사님이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 있어요. 우리 교단에 아주 제일 큰 교회. 어느 교회인지는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제일 큰 교회 목사님. 그 큰 교회 목사님 설교가 늘 하시거든요. 주일마다.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본인이 직접 작성 안 하세요. 그럼 누가 설교를 원문을 다 작성해 주냐? 부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본부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혜 다 받다가 그냥 토요일에,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부목사님이 설교 원문 해준 거, 작성해준 거, 그거 가지고 거기서 조금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첨부할 거 첨부하고, 그거 뺄 거 빼고 이러다가 수요일에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요, 사실은 더 기도하세요. 진짜. 왜냐? 더 힘이 필요하니까. 자,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그렇죠? 자,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축복을 늘 이제 누리기를 다윗이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재창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태를. 6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여호와께서만 하나님. 이 말은 우리가 듣는 말하고 뭐가 비슷합니까? 예수만 그리스도. 이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만 그리스도.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예수만 그리스도 이 말하고 또 다른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이지만 예수만 그리스도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지만 다른 것도 나에게는 조금 그리스도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만약에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예수만 그리스도 이것도 나에게 신앙 고백이 내가 아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만 그리스도 이게 내 아멘 되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러면서도 내게 필요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이 필요하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건강도 그리스도 뭐 이런 거. 예수는 그리스도 경제도 그리스도 이런 거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면서 예수만 그리스도.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서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보면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제 유명한 여왕이 나타나죠. 스바 여왕이라고. 이 발음을 잘해보죠. 스바 여왕. 자, 스바 여왕이 나는데 이 스바 여왕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했는데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5절에 보면 그 밑에 하반절 끝에 보면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감동되었다. 얼마나 이 솔로몬의 말과 대답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신전과 성전이죠. 성전과 그리고 왕궁과 그리고 막 정말 군기를 딱 가지고 도열해 있는 많은 신하들과 군사들 이런 걸 쭉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야, 이렇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감동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면은 10장 23절부터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백향목은요, 그 레바논에서만 나는 특수한 그런 나무입니다. 아무 데서나 아무 나라에서 다 나는 게 아니고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기후 조건에 그리고 또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그런 특수한 나무인데 많이 없어요. 그 백향목이.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거리에 뽕나무처럼 그렇게 많게 어마어마하게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환경이 재창조되어지고 영적 문화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개인과 그 국민의 영적인 상태가 재창조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경제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돈 따라가면 안 된다. 돈이 짝쳐가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솔로몬이 오직을 하니까 솔로몬이 처음부터 막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겠다. 외국에서 다른 나라들이 다 사신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많은 걸 바치도록 만들어야겠다. 처음부터 그걸 목적을 두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 오직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솔로몬에게만 할 수 있는 솔로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을 주셨고 그 유일한 축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재창조되어지는 영적인 것부터 해서 육신적인 것까지 다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이제 결말은 잘 알기 때문에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열왕기상 11장 1절에 3절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솔로몬이 이제 많은 부인들을 갖게 되죠.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부인만 1000명인 거죠. 그렇죠?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복음 몰랐을 때는 얼마나 제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1000명의 아내. 이러면서 복음 몰랐을 때는 얼마나 부러웠던지. 1000명의 아내.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제가 복음 알고 나니까요. 야,
진짜 한 명이 얼마나 감사한지. 한 명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엇이 나를 돌아서게 합니까? 내 말씀을, 예배를 뭐가 돌아서게 만듭니까? 이 솔로몬이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응답부터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이 육신적인 그 응답 때문에 받았던 그 오직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요, 돌아서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이 자꾸 보이거든요.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고 나서 보니까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다른 것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유혹이 굉장히 약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그 청년이 보니까 조금만 무슨 모임이 있으면 교회 빠지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그 사회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인간관계를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무슨 뭐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목사님 이번 주는 초등학교 동창회에 있었어. 또 좀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 대학 동창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회사에 무슨 뭐 회식이 있어가지고 맨날 빠져요. 얼마나 참.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그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뭐냐면 유혹에 빠질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유혹에 빠질 것들이. 또 반대로 뭐냐면 또 문제 때문에 교회에 빠집니다. 유혹에 빠져서 교회에 빠지고, 또 자기 문제,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자기 문제에 빠져가지고 또 그냥 거기에 또 시름시름 하느라고 또 교회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응답, 하나님 그럼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그럼 육신응답을 줘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줘도 이거 또 나중에 솔로몬 꼴 날까봐 또 걱정되고, 안 주면 또 안 준다고 또 신앙 떨어질까봐 걱정되고, 이거 하나님이 참 너무 고민이 심할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그래서 나온 말씀이 지속이잖아요. 지속. 우리가 진짜 이 영적인 것에 정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소명교회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는 거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냥 제가 그 사모를 이제 계속 개척을 하면서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사모를. 제가 개척하기 전에도 사모를 부목사니까 교회 방향이 이르면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냥 스타일이나 방식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조금 다르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늘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부목사니까, 부교육자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그냥 계속 따라가다가 갑자기 그냥 교회를 사임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제가 이제 내가 좀 이제 되어졌으니까 이제 개척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먹어 봐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사임하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생각지도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사임하라고 그러면서 한 달 동안 시간을 주는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 뒤에 올라가면 이게 그 숭실중고등학교 뒤에 봉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게 봉산산이 쭉 지나가서 구파벌까지 쭉 연결되거든요. 제가 그때 매일같이 다녀왔어요. 교회 우리 교회는 무조건 출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그다음 인사드리고 좀 있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맨날 한 달 동안 맨날 산에 올라갔어요. 맨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 다니면서 등산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인도받는 게 좋겠습니까? 참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맨날 그냥 아침에 또 가서 이제 안녕하세요. 이제 목사님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안 들면요 유령 취급합니다.
절대 아무리 인사해도 옆에 사람이 있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완전 투명인간 취급. 한 달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 달 동안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인사에도 안 받고 아침 인사도 안 받고 나가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에도 안 받고 뭐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진짜 완전 투명인간이에요. 그렇게 그냥 와서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받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그냥 내 생각인지 그것도 확인받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부 훈련을 다니면서 또 본부 훈련 여러 집회에 다니면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개척하는 게 맞겠습니까? 말씀을 개척해야겠습니까?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면서 말씀 인도를 따라가다가 이제 확인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확인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성도 한 명 없이 돈 한 푼 없이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그냥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슨 배짱이었는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랑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개척하자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 뭐 굶어 죽으면 굶어 죽지 뭐. 또 너무 쉽게 또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제가 그동안 좀 조금씩 모았던 넣었던 그 보험을 해약을 했어요. 보험을 해약하니까 그때 한 보험이 뭐 200 몇십만 원? 280만 원인가 뭐 이 정도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한번 버텨보자. 그거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안 굶어 죽고. 우리 아내가 그래 굶어 죽게 되면 굶어 죽지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굶어 죽고 오히려 저기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오히려 그게 지금 걱정이 돼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개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모를 이제 좀 제가 원했던 그동안 계속 해오고 싶었던 방식으로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계속 하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목사 때 그 이제 어떤 이제 지교회를 맡고 있었는데 지교회 그 집사님하고 함께 그 전도합시다. 지교회 끝나고 예배드리고 전도합시다. 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편의점을 가게 된 거예요. 그 편의점 갔다가 거기 보니까 그 이제 그 편의점 그 점주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이제 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점주님이 안 계시고 점주님이 있을 시간에 어떤 남자 알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제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또 연락처도 어떻게 주고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날 보니까 그 친구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왜 또 여자 청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 물어봤더니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 사실은 제가 그 목사인데요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 그 젊은 여자 알바생이 저는 불교거든요. 저는 기독교에 관심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통 같았으면 그냥 예 하고 그냥 나왔을 건데 그 나오면서 또 간 거예요. 그냥 계속 가면서 계속 인사하고 또 가다가 이제 뭐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뭐 이제 물건 들어와가지고 물건 정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서 물건 정리하고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복음은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관계를 계속 이어간 겁니다. 관계를 이어가다가 어느 정도 어느 날 보니까 뭐 좀 도와주고 시간이 좀 남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알바하는 청년한테 제가 얘기한 겁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맨날 왔겠냐.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다. 교회 다니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당신에게 진짜 꼭 전해주고 싶은 정말 소중한 선물이 하나 있다. 내가 그걸 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시간 되겠냐 얘들아.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좀 많이 좀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시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종이랑 몇 개 끊어가지고 구원의 길을 쭉 그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이제 이 친구가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어차피 뭐 교회 사역도 없겠다. 나는 이제 사역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맨날 간 거야 이제. 맨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계속 말씀 전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집안도 알게 되어지고 또 이 친구에 대해서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친구한테 좀 집중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계속 매일 전해주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거의 한 1년 이상 계속 갔죠. 1년 6개월? 이렇게 계속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교회에 오기로 이제 작정 훈련 이게 결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그때만 해도 저희가 집에서 예배드릴 때였어요. 집에 예배드릴 때 이 친구가 온 겁니다. 같이 오게 되어졌고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제 그 중에 하는 중에 제가 이제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계속 집에서 예배드리고 뭐 교회가 집이니까 하면서 그냥 이 주변 전도를 안 했어요. 솔직히 이 신사동에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획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성교지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뭐 목사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우리 다 교육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그러냐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제 머릿속에 계속 종로구 중구 용산구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오늘 종로구 용산구 갔던 그 현장 그 장소 그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내가 우리 교회 기면서 집이 여기인데 내가 여기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가는 건 틀린 거 아닌가요? 또 그런 또 계속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하나님 계속 질문한 거죠. 질문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또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 언약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기도하게 되고 지금까지 계속 현장 그쪽으로 다니면서 도전하게 되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종로구 중구 용산구에 전에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또 다 무너졌다는 얘기도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쉽지 않은 현장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되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제자인데 우리 제자 청년에게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이제 11조를 하더라고요. 감사하게. 사실 알바 돈 뭐 한 500 버는 거 아니잖아요. 알바 해가지고 그죠? 500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자기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겠다면서 이제 계속 헌금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근데는 선물도 사줘요. 나는 한 번도 메이크업 운동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나이키 운동화도 사주고 현장을 전도 잘하시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겨울에 춥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조끼도 사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런 것도 제가 참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친구도 이제 사모를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사모를 해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같이 올리거든요. 저도 사모를 아침에 사모를 해서 올리고 우리 아내도 사모를 해서 올리고 그럼 우리 또 청년도 사모를 해서 올리고 계속 그 사모를 해서 올린다는 것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무슨 내용을 썼는지 내가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뭐냐면은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와의 약속이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왜냐 그걸 안 올리잖아요. 안 오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요 지속이 안 돼요. 근데 그 카톡방에 올리기를 계속 하면요 그게 지속이 되어져요. 그래서 지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라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계속 하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정말 뭐 사모님이 뭔지 알겠습니까? 뭐 성경도 잘 모르는 그런 완전 불신자인데 이 친구는 완전 불신자 친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모늘이 뭔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모를 하면은 그게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근데 계속 같이 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더 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말씀 카드를 이제 제가 만들어요. 말씀 카드. 요즘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면 뭐 말씀이 적어가서 이렇게 뭐 사진 같은 거 해서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한번 이제 도전하기 시작해본 겁니다.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이렇게 뭐 다른 사람이 한 걸 받아서 전달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좋은 제가 원하던 방식으로 좀 뭔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만들어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막 예상 뭐 지금도 허접해요. 지금도 허접한데 그 처음에는 많이 허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진짜 막 이상했는데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좋은 어플도 좀 보게 되고 처음에 했던 어플보다 좀 더 좋은 어플도 보게 되고 근데 그걸 다 활용하는 법도 조금 이제 써보니까 자꾸 저 나름대로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나아졌는데 근데 그걸 하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계속 말씀만 생각하게 돼요. 계속. 왜냐하면 이걸 요 말씀과 가장 좀 맞는 그런 배경은 무엇이 좋을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맞는 배경화면, 배경 그림, 배경 사진 이런 걸 자꾸 확인해야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보게 되어지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제가 사모노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뭐 제가 물질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염려도 되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그런 걸 걱정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왜냐 나는 지금 매일매일 해야 돼. 이거를 매일매일 만들어서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말씀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각이 안 돼. 그리고 뭐 돈 걱정 이런 것도 별로 되어지지가 않아.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걸만 자꾸 하게 되어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한번 툭 던져봤는데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이제 뭐 마음에 들어 하시는 또 괜찮으시는 또 목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자꾸 이 방송에 자꾸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또 이 카톡방 저 카톡방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방도 보내고 저 방도 보내고 자꾸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내용이라든지 막 배경화면 그림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이걸 뭐 이렇게 뭔가 임팩트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떨 때는 그냥 성경 말씀만 딱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기도 수첩 내용 중에서 정말 내가 은혜 받은 걸 딱 해서 이렇게 보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집중하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제가 참 행복하다는 느낌이 되어져요. 아, 내가 진짜 기도자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응답으로 이제 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교회가 약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또 개척교회 입장으로서 절대 힘 빠지시면 안 됩니다. 힘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무슨 시간을 가져야 되냐? 집중의 시간이 저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힘 빠지지 않냐고 정말로 끝까지 세계복음하는 우리 소명교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오직에 집중을 했는데 하나님 그 오직의 그 집중을 통하여서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또 재창조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힘과 또 지속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언약을 참된 축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